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왔고 날씨가 춥습니다. 안전하게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포로가 되고 이방에 끌려가게 한 이유가 그들을 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려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섭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갈 것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회개하는 백성, 돌이키는 백성을 통하여 반드시 그들을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진단할 때에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부흥이 이제 끝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지만, 물론 우리 한국교회가 1200만 이러한 기독교인이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지금은 700만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감을 통해서 끝났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 교회마다 다시금 부흥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릇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시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의 신앙을 본질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시고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말씀이었죠. 오늘은 36장입니다. 24절. 36장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아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디아스포라, 그들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그들을 다시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그 인도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때가 되었으니까 가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다시금 여호와의 성전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들 주신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가정에서 예배도 드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끝나고 어떤 사람은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내가 그런데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이 탕자가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야, 내 집의 종들도, 내 아버지의 종들도 이보다는 낫겠다. 그러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고 그 마음을 돌이키니까 돌아오는 거지. 인생이 자기 삶이 그렇게 노예의 삶, 거지의 삶이 되었다 돌아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그거 아무리 주변에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돌이키는 마음 주시고 회개한 영을 주실 때에 그들이 거기에서 돌이켜 오잖아요. 교부 중에서 어거스틴, 위대한 성인이죠. 그 부모가 그를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거스틴 마음속에 정말로 그 마음 심령을 붙들어 주니까 아이들이 뛰놀면서 책을 펴라, 책을 펴라, 그 이야기가 들려와서 책을 펴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 되었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에게 깨닫는 마음이 훅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돌이켜서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주십니다. 또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드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끝나는가? 돌아왔다가 끝나는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물과 성령으로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온전한 새로움은 물로써 물 세례를 통해서 온전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물 세례는 필요 없느냐? 아니지요. 물 세례, 자의적 믿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믿음을 갖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것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어떻게 거듭났냐를 에스겔 36장 25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물을 뿌린대요. 정결 의식입니다. 세례란 것은 물속에 훅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있고, 물을 완전히 대야 같은 걸로 해서 나에 뿌리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보통 교회들이 하는 세례, 그래서 물을 적셔서 그 머리에 잠깐 뿌림을 통하여서 정결 의식. 내가 물속에 확 들어갔다 나와서 내 심령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세례를 받는 거죠. 에스겔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리다라고 합니다. 물을 뿌리는 행위들. 우리가 신년을 준비하면서 12월을 지나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도, 우리의 육신에도 물을 뿌리는 행위. 우리가 목욕을 통하여서, 샤워를 통하여서 내 육신을 씻는 것처럼 이 물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씻듯이 하나님, 내 심령도, 내 손도, 내 발도, 내 몸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12월을 지내면서 하나님, 내가 2025년을 살아오면서 혹시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내 안에 묻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은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상 숭배는 점집을 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내가 타로를 보고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계속 거듭거듭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나의 이 우선순위가 있지 않을까? 시간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 숭배였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걸 먼저 걱정했다면 그것마저도 성경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였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독자 이삭이죠. 그 이삭마저도 하나님은 번제로 드려라.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모든 우선순위가 이삭으로 완전히 점철되죠. 그런 모습 속에서 야 그거마저도 이거 버려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앞섰구나.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침 일찍 일어나 그를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던,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았노라. 이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네 독자 이삭이야. 이것을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12월을 지나면서 우리에게도 내 안에 더러운 것이 혹여나 있지 않을까? 내 안에 모든 우상 숭배, 죄여 이 물로 뿌림을 통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결한 심령 속에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26절입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새 영. 이 사람들이 영을 받지 않았느냐?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영이 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준다는 건 뭐예요? 과거의 신앙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은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거죠. 과거의 성령의 충만 좋지요. 필요하죠.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새 영, 그것은 새롭다가 아니라 오늘 새롭게 맞는, 우리가 어제 아침 먹었잖아요. 오늘도 아침을 먹을 거 아니에요. 어제 밥입니까? 아니죠. 오늘 새 밥인 거죠. 아니 어제의 밥이나 오늘의 밥이나 밥은 똑같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새 밥, 새로운 밥.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영, 오늘에 주시는 성령의 새 충만함, 이것이 어제의 성령과 오늘의 성령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제의 성령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도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이,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시간이 어제와 동행했던 그 주님과 오늘 또 그 주님과 새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영이 임하니 어떠한 마음이 됩니까? 새 마음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또 새롭게 새 마음을 가지고 그래 오늘도 또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하잖아요. 2026년이 시작하면 뭐 12월 31일과 1월 1일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잖아요. 뭐 내가 얼마나 변합니까? 그럼 우리는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품는 거죠. 주여 2026년이 시작했네요. 내가 새 마음 가지고 또다시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 모습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새 영을 우리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새 영을 받아들이시고 새 마음을 우리의 속에 넣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러면 너희 육신에서 뭐가 제거돼요? 굳은 마음이 제거된대요. 뭘 통하여서요? 새 영과 새 마음이 채워지니까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거죠. 제거되니까 우리 마음에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게 되죠.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지는 것은 그 앞에 단락이 중요하죠.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건 우리의 수고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또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요, 땅은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그냥 부드러워집니까? 땅은 스스로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농사꾼이 이제 로타리를 치고 막 해야 부드러운 흙이 돼요. 그 부드러운 흙이 되고 거기에 씨앗을 심을 때에 그 씨앗이 잘 자라나요. 열심히 농사꾼들은 그 땅을 갈아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것이,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다면 이 모든 세상은요, 진짜 세상이 말하는 유토피아가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세상은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세상이 변화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켰을 때에 그 나라와 민족들이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민족으로 변화가 됩니다. 12월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주여, 나의 자녀들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새 영, 새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실 때에 우리들의 굳은 마음은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계시니까, 너희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없으면, 새 영이 없으면,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면
말씀은 여전히 부담스럽고 순종하세요, 복종합시다 라고 말하면요, 거부감이 일어나고 반감이 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하나님이 나를 조장하려고 그래?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막 이렇게 힘들게 만들려고 그래? 이 거부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죠. 왜? 목자의 음성이 싫은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새 영이 내 안에 임하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고 성령이 너희 속에 있으면 우리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게 뭐냐면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할게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것도 해볼게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여, 내가 이것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하던 사람도 그 영을 잃어버리잖아요. 갑자기 돌변해요. 그래요.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하면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나한테만 얘기하냐고. 은혜죠. 목사님은 저를 꼭 집어서 얘기하더라고. 제가 그분을 꼭 집어 얘기했겠어요. 근데 똑같은 반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저를 꼭 집어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똑같은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분에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은혜될 때는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꼭 저를 치셨다고 그리고 나를 꼬집어 얘기했다고 이 반응이 표현의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영, 새 마음, 내 영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반응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왜 낙심할까 넘어질까? 그것은 누군가의 말로 인하여서 어떠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냥 내 안에 있던 쓴뿌리가 다시 올라와서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에게 새 영을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그들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그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놀랍게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요. 그럴 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28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놀라운 은혜입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다시 돌아와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뭐가 되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은혜. 근데 이것이 그냥 주어지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느냐? 누군가의 중보기도를 해서 그냥 되어지느냐?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여기다 별표 하나 그리면 좋겠습니다. 37절. 37절. 별 2개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누구에게 구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할 거야. 반드시 이루어올 거야. 반드시 너희를 이끌어 줄 거야.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내 영을 너희 속에 주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역사할 거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기다린다고 되어지느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비를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되겠죠. 그런데 엘리야가 뭐랍니까? 갈멜산에 올라가서
영적 전쟁을 하고 나서 영적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서 이 엘리야의 제단을 태워버렸습니다. 끝! 됐네! 하나님의 역사했으니 됐어! 끝났습니까? 아니죠. 전심으로 7번 무릎 사이에 얼굴 대고 기도합니다. 비를 주소서, 비를 주소서, 비를 내리소서. 없어요. 마지막 7번째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이 에스겔 말씀을 누가 순종합니까? 다니엘이 순종합니다. 이제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이잖아요. 이 에스겔 이후에 다니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었던 말씀, 너희가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와,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보통 이스라엘 백성은 2번을 기도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그러나 에스겔은, 다니엘은 조금 더 작정을 하죠.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내가 기도하리라. 그래서 아침과, 언제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이 다니엘과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대표적인 사람이지 다니엘 혼자 기도하진 않았겠죠. 함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들이 먼저 여호와께 구하는 삶이 됩시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이 제단에 새 영을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 나라 민족에, 이 세계 열방에 다시 초대교회에 보였던 성령의 바람이, 사도행전 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부어셔서 이 사도행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이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하나님 귀한 교회를 통하여 다시 성령의 새 바람, 새 능력 입어서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